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집니다. 또 자연스럽게 몸의 모든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음식점에 가서 나이 든 분들과 식사하고 자리에 일어날 때 보면, 저도 요즘에 그러기도 하는데,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하고 신음소리를 내요. 몸이 굳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몸이 굳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몸이 굳어지는 것은 뭐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세월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고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신실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당시를 회고하면서 교훈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여정을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정하는 목적은 광야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절대로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 먹을 것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염려했지만은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또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 염려했지만은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게 해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진 중에 막 그냥 수북이 쌓이게 해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현실은 염려스러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염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주시고 하루도 변함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떤 대적도 다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부드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완고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16절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1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결심했던 사람들이에요.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그 감격으로 춤추고 노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광야 여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 은혜로운 마음이 바뀌어서 완고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기회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런 이스라엘 두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막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해져서 불순종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완고한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포함해서 8절, 13절, 15절에 반복해서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말라, 그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원어 해설된 것을 찾아보니까 완고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설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고집이 세서 무감각해져 있는 영적 상태, 심령의 상태, 그것이 완고함이라, 그렇게 해설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완고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 후에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완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제가 예배 중에 설교하지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즐겨 드리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해서 하는 말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을 정도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큰 죄라,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완고함, 그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죠. 본문 12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동사를 주목해서 보면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삼가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turn away,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까를 삼가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본문을요, 이 히브리서 3장 전체를 통해 쭉 1절에서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고 또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냐? 신실하라는 거예요. 완고하지 말고 신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고함과 신실함이 어떻게 다르냐? 신실함은 올바른 목적을 두고 올바른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이게 신실한 거예요. 완고함은 무엇인가 하면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것이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완고함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해 가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행복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고집을 내려놓고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신실하게 응답하는, 거기에 당연히 주의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깃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완고합니까? 신실합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완고함을 내려놓고 신실해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완고해지는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느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이 중요한 키버스, 중심 요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요, 흘러가버린 시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현재라고 하는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정말 중요한 시간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해서 오늘 염려는 오늘 하라는 거예요. 내일로 연장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은 기회의 시간, 내가 만약에 완고함을 가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시험 든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고요, 또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문제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때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기회를 붙들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하잖아요. 엄밀히 생각해 보면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저버린 거예요.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간혹 몰라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내가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몰라서 지은 죄도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른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충분히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냥 얼버무리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더 분명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병드는 것이 갑자기 병드는 게 아니에요. 중년 이후에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제는 멀쩡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게 심각해졌다, 고혈압이나 당뇨.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조 증상이 있는데 어떤 이상 신호를 몸이 보내는데 그걸 무시하고 과도하게 음식을 먹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고, 그래도 그 잘못된 식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게 이 성인병 아닙니까? 교회 생활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어떤 일로 교회 예배를 빠지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 적어도 신앙이라면 마음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혹시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죠.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이 되면은 예배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무뎌져요. 굳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완고함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주제인 완고함인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하고 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방향이 잘못되거나 길을 잘못 들어서거나 뭔가 어긋나고 있을 때에 마음이 찔리거나 불편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돌이킬 가능성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방향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결국 완고함으로 고착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give over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완고한 상태로 남겨지도록 놔두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완고함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고착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아직 주어질 때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완고함으로 자꾸 마음이 엇나갈 때에 거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제동장치를 작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신실해지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매일 권면해서 삶을 바로잡도록 힘써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였죠?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두 번째는 확신한 것을 견고히 하라. 그런 내용이 14절에 나와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려면 조건이 뭐냐?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끝까지 붙잡아야 되느냐? 확신하고 있는 것.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았던 복음, 받은 은혜, 알게 된 진리,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망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걸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고 놓아버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40년 고생하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을 돈과 바꾸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결국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우리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완고하게 되지 않는 길, 완고함에 벗어나는 길. 이것 때문에 설교를 준비했어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교회와 소그룹에 긴밀히 연결되라.
13절 제가 읽어보겠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언고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려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셔서 아담을 보고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 만물은 좋아 보였는데 아담을 보니까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부부라는 공동체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간 이해는 사람은 고독한 존재예요.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외로움을. 그래서 적어도 한두 사람이라도 내가 원할 때 차를 같이 마실 수 있는 사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적어도 한두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인데요, 공동체는 그냥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내가 힘들면 그도 힘든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공동체를 강조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교회와 소그룹에 자주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권면하고 선행을 권면하고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 그런 교훈인 것이죠. 소그룹에 참여했다가 상처를 받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다시는 나는 순모임 안 할 거야. 다시는 소그룹 안 할 거야. 참 안타까운 경험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면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도 함께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거리를 좁히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또 소그룹을 허락하신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처럼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왜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도록 죄인들을 모아두신 걸까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일 받은 말씀을 받고 끝내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난 이 부분 은혜를 받았어, 난 이런 말씀, 이런 부분에 도전을 받았어,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될 것 같아, 설교 말씀을 나누는 모임, 또 그 소그룹 안에서 자기의 아픔, 또 자기의 힘든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혹은 좋았던 삶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 하면 거기서 치유가 있고 거기서 회복이 있고 거기서 부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 안의 소그룹의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동사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어. 하나는 피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함께 열심히 추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육체의 정욕을 피하는 것, 혼자서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물론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죄가 있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기의 죄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혼자서 극복해 가는 것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격려해 주는 사람, 충고해 주는 사람, 지지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예수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 연결이 다 끊어진 사람은 이 삶의 짐을 감당해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선진국에 미국 같은 데는 국민의 50% 이상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사하면 수면제 먹고 잠자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 2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여러분, 건축 자재가요 굉장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건축 자재가 쌓여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못한 자재라도 연결이 되면 훌륭한 건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혼자서 예배할 수 있고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요. 죄를 짓기도 하고 죄 짓는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 누군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그룹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모든 공동체가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모든 소그룹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는 소그룹은 예수 중심의 소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뛰어난 순장 중심의 소그룹이 아니고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인해서 서로 만나서 삶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오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죄가 고백이 되는 것이고, 주님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 지혜를 받아서 권면이 가능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기 때문에 누구도 용납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중심의 소그룹이 되어야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할지 몰라요. 그렇게 소그룹에 오래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듣고 인도함 받았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오직 오늘이라 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서로 권면해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매일 힘써서 노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 1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주의하여 죄로 인해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저는 이게 참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한 대응 능력, 영적인 면역 체계를 말하는 거죠. 코로나에 면역력이 좋으면은 감기 바이러스 종류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좋으면 코로나에 안 걸릴 수도 있고요. 걸렸어도 빨리 나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강한 또 거룩한 소그룹이 있다면 그 소그룹은 여러분에게 영적 면역 능력을 키워줄 거예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를 대항하게 이길 수 있도록 면역 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면 동호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등산 동호회, 또 음식 만드는 동호회, 맛집 찾아가는 동호회, 그림 그리는 동호회, 뭐 수도 없이 될 수 있어요. 자전거 타는 동호회. 근데 많은 동호회들이 어떤 동호회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동호회에 오래된 사람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산악 자전거 동호회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살 때는 이런 걸 주의해서 자전거를 선택해야 돼. 자전거 탈 때 복장은 이러해야 돼. 자전거 탈 때에 언덕을 올 땐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걸 하나하나 가르친단 말이죠. 그냥 취미로 모인 동호회도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영적 공동체인 소그룹에는 얼마나 더 가르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충분히 조언해 줄 수 있는, 나보다 신앙인 좋은 사람들이 있는 소그룹에 내가 포함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 소그룹에서 기여해야 되고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 그래서 헤매고 있는,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소그룹에 속해서 그들을 도와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그룹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에도 완고함을 버리고 신실해지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모세와 예수님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모세에게 신실하게 순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게 신실함으로 응답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그룹에 들어가서 내가 그 위치가요 중간 이하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신실하게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키워나가면 그 소그룹의 어떤 위대한 뛰어난 리더보다 위대하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노력하지 아니하면,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쉽게 완고해져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쉬워요. 매일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권면하면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그룹 공동체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서 여러분 생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리두기 해제가 됐잖아요. 계속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 되려면,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소그룹이 살아야 되는데 4개뿐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직 4개뿐이.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아내한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설교한 것 같냐 내가. 그랬더니 소그룹이요. 소그룹.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없는 사람은 교육적이 얘기하면은 소그룹 연결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